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의 피곤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26.9명 27명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은 2019년도 대한민국 10만 명당 자살한 수의 숫자랍니다. 이 수치는 지난 30년 전인 1990년 그때 7.6명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랍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죠. 37개국 중에서 1등이랍니다. 자살률이 1등이랍니다. 더 심각한 통계는 연간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의 숫자가 대한민국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답니다. 10%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자살을 마음에 계획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한번 죽어볼까 라고 계획한 사람은 2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20만에서 30만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정말 자살한 사람은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 찌들고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하루 인생만 자살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편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의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 중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많은 사람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연예인이나 평생을 다 써보지도 못할 돈을 소유한 재벌도 많은 것을 보면 자살에는 신분의 예외가 없는 듯합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풍족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피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살과는 반대의 경우이지만 또 다른 유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인 상처와 그러한 내적인 피로감을 매우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은 그러한 비극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애틀란타에서 그러한 총기 사고로 말미암아 한인들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 우리가 많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든 총기 사건이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많은 현대인들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피로감에 짓눌려 살고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지친 삶을 겨우겨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용케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피로감이 쌓여 버틸 수 있는 힘이 고갈되는 그 순간 우리 역시도 어떠한 극단적인 형태의 그러한 결정을 하려는지 우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손해를 이 피로감 때문에 이 곤고함 때문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쌓여가는 그러한 피로감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피로감 때문에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욱하는 인생,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전이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때에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렇지만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회복에 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도 서툴다는 것이에요. 팔에 무리가 오면 여러분 팔을 주물러 주면 됩니다. 아니면 몇 시간 동안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팔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위나 장에 무리가 오면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에 장에 무리가 오면 그냥 배를 문질러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탈나는 정도에 한해서 그렇죠. 만약에 그것보다 더 위급한 그러한 병이 우리의 위나 우리의 장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팔을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 영혼의 피로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팔을 주무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무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배가 아플 때 우리가 문질러 주듯이 우리의 영혼을 문지를 수도 없습니다. 약을 먹듯이 약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영적 회복에 있어서 왜 이렇게 서툰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인 그러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환자가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장난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무기력해진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만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동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친구들과 만나 신나게 수다를 떨면 그것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피곤한 영혼을 궁극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묘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잠깐 잊게끔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세상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쌓여가는 그 영적인 피로감은 오히려 계속해서 가중될 뿐이에요.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답답합니다. 자주 짜증냅니다. 괜시리 불안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도 곤고하며 너무도 고독합니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헛된 공상으로 매일같이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립니다. 불면증으로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며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매일같이 긴장 속에서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행복하려고 사는 인생인데요. 기쁨을 가지고 살려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해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한번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피곤함만 가중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의 방법을 위해 고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1절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재판자리로 나오라, 잠잠히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모든 민족들이여, 모든 열방들이여, 잔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판자리에서 변론하십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의 세계의 역사가 우연하게 만들어졌거나 몇몇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리더십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곧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무엇이에요? 이 일은 놀랍게도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멸망시켰던 그 포악한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무너뜨린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150년 전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41장 2절에 나오는 동방의 사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 했는데 그 동방의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잘나고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일깨우고 열방을 그 앞에 넘겨주고 또 모든 왕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떠한 다른 큰 존재가 그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역사의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지금 세상을 호령하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을 세운 것도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힘이 있었던 그러한 민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5절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섬들과 땅끝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법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때, 바로 이때 아주 결정적인 오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엄 있는 등장 앞에 우리 인간이 택한 방법은 더욱 견고하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1장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구절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이웃들, 형제들, 목공들, 금장색,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들, 매질꾼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서로 혼연일치가 되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기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엄한 섭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배척하며 우상 숭배에 몰입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에너지를 들이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영적 지능이 떨어진 인간이 항상 반복하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앞에도 우리를 떨며 놀라게 만드는 특별한 상황을 주시곤 합니다. 억울한 실패를 만나게 합니다. 사업의 부도를 만나게 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이탈, 시대적으로 부조리와 불의의 확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진 팬데믹,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섭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개인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존해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우상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팬데믹 시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수많은 교회에 기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겸손히 주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팬데믹을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의 존립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영적인 전문가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곤고함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팬데믹을 통하여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육신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피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피곤함으로 인해 더욱더 곤고한 삶을 팬데믹 이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을 맞이하여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을 찾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까? 주님, 저에게 이러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함께 모여 우상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행히 이사야서 41장 8절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의 대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세우며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피곤을 결코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1장 8절 그러나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뚜렷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신앙인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사야서 41장 1절로 7절의 그 톤과는 달리 아주 친밀한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잔말 말고 재판자리로 나와서 한번 따져보자는 식의 그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면, 8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을 향해 부르시는 그 호칭 자체부터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깊은 애정으로 가득 넘치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번씩이나 삼중으로 지금 호칭하고 있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혹시 한 번 부르면 우리가 못 들을까봐 또 한 번 부르시고 또 한 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잔잔히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호칭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먼저 사용된 종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해도 좋은 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의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집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은 종을 위해 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종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책임도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종 안에 담겨져 있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비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무작정 부리겠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좋을 때는 택하지만요,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거나 손해보는 일을 주는 사람은요, 언제 택하냐는 듯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상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랬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싫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벗으로,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친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등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죄인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인간 사이의 그 엄청난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동등한 관계인 양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다정히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주님을 또 한 번 믿음으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을 향해 종이요, 택한 자요, 친구로서 부드럽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택해 주시며 친구와 같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며 책임을 가지고 종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친구로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은혜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시는데 그 다정하게 부르시는 장소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이든 아니면 땅 모퉁이든 의미하는 바는 다 한 곳입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가 피곤함과 곤고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인생의 거친 장소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변방의 한 구석에서 겹겹이 쌓여가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고독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것처럼 피곤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인생은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낙담할 때, 자녀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 바로 그곳이 땅끝이며 그곳이 바로 땅 모퉁이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유다 광야의 한 동굴 속에서, 엘리야는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에서, 에레미야는 거꾸로 매달린 웅덩이 속에서, 바울은 동족의 기소로 갇혀있는 예루살렘 감옥에서 그 땅끝과 그 땅 모퉁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웅크려 있는,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가 답답함으로 넘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를 회복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과 땅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감동적일까요? 정말 우리가 땅끝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땅 모퉁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뒤를 봐도 정말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도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 처져 있을 때, 피곤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차디찬 땅끝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다정한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끝은 신비와 역설로 가득한 은혜의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에서 절대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끝에서 다정히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은혜로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끝에서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큰 위로가 됩니까? 먼저 이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한마디로 만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피곤으로 찌든 인생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두려워할 거 없고 놀라서 떨 것도 없다. 어깨 피고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찌든 피로는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냥 립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권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주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 약속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 약속은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는 실제로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요,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을 느껴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독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 친구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에 막혀 완전히 루저가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 그것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도와줄 것이며 어떠한 순간에도 너의 오른손을 놓지 않고 내가 꼭 잡고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위로가 넘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마지막 약속인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무언가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 것 같이, 그리고 친한 벗과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찬송가 430장 2절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가 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혹여나 넘어질까 쓰러질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생명길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은
홍해에서 애굽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강한 손 펴신 팔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사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실 텐데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인생의 피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입니다.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모퉁이에서 우리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누릴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